들어 읽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다 한 가족이니까요. 시편 23편 1절과 6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성도에게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나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경에는 온전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겠죠. 그런 곳에 누가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온전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의 간절한 일평생의 소원 무엇이겠습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겠죠. 하여 이들은 예수님 그분에게 크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일까요? 그 당시에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서 깨끗해졌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가서 확인받아야 됩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저들이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제사장에게 갔더니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1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15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뭘 했다고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는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7절과 18절과 19절은 이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죠? 왜 너 혼자 감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왔느냐? 왜 나머지 9명은 나에게 감사하러 오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뭐 하러 왔죠? 감사하러 왔다고요. 감사하러 온 이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이제 그런 질문, 그런 고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간 그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온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이 한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감사가 곧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감사는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신다고요? 감사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 성도의 삶에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구원받은 신자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이 중요한 질문에 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는 다르죠. 아니, 달라야 돼요. 신자의 삶인데 어떻게 불신자의 삶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삶은 무조건 불신자의 삶과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신자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불신자들과 다른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신자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가장 핵심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에는 이런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신자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신자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 고백이 없는 불신자들과의 삶에는 엄격하고도 선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 질문 드려보죠. 목회자들의 삶에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목회자들에게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목회자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변에 목회자들 넘어지고 자빠지는 많은 케이스를 보십시오.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 있지만은 그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에 언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까요? 딱 하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그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의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면,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한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까요? 어느 한 집에 엄마와 아빠와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된 고딩 아들 3명이서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엄마가 고딩 이 아들에게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아들은 엄마한테 뭐가 제일 감사해? 그 질문에 이 아들이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할 거 많지. 엄마 음식 잘하잖아. 라이드도 잘해주고, 다른 엄마들처럼 잔소리도 별로 안 하고 내 말 잘 들어주고.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빠가 용기를 내어서 자기도 질문을 합니다. 아들, 그러면 아빠한테는 뭐가 제일 감사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 고딩이 하는 말이 용돈 잘 주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실감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목사님 집 이야기인가? 여러분, 저는 이런 수준의 천박한 아들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엄마 아빠가 아들의 이런 대답을 듣고 마음이 참 좋을까요? 고딩이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고딩이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집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아빠에게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이런 대화, 이런 답변이겠죠. 엄마,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엄마가 그냥 나의 엄마여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빠, 감사한 건 많죠. 근데 제일 감사한 건 아빠가 그냥 내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근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이것도 해줬어, 저것도 해줘서 감사하고, 이것 좀 안 해주면 좀 삐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면 그제서야 감사.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횟수가 더하고 길어지면 이제는 좀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자들은 이제 이런 것 해주고 저런 것 해줘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그분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성숙하고 깊은 신자의 삶은 이 고백 하나가 터져 나오거든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딴지걸 수 있죠. 다윗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 가지고 얼마나 많았겠어? 풍성했겠지. 그리고 가진 힘이 얼마나 많았겠어? 나도 그럴 것 같으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맞습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정말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풍성하였습니다. 힘도 권력도 너무너무 많았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잘 보시라고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그 어떤 것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이것 하나 때문에 그런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것 같으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이와 같은 고백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왜입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5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 똑같은 말이 1절에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의미가 이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에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에게는 지금 두 개의 실체가 있음을 5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실체는 눈에 보이는 실체인데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즉 내 눈앞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이죠.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도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실체도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이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실체인 원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원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는 내 눈앞에 있는 원수라고요. 근데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다윗이 정말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은 눈에 보이는 실체, 내 눈앞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주님,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붙잡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눈앞에 원수가 버젓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실체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야 이게? 왜 내 몸에는 암세포가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왜 우리 자식들은 지금도 고통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는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야? 왜 이런 거야? 눈에 보이는 실체가 우리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의 고백은 뭐라고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체를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에 그 주님은 결국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서 내 평생의 이 말은 정말 눈물 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인생 평생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쁨과 행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평생에는 눈물 골짜기도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10년 동안 인간 같지 않은 삶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요 종종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러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실체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은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했다. 그랬더니 그 눈물 골짜기도 여호와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찬양으로 부르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누구로 집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내가 머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응축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곧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이 되어진 것이죠. 이게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니 감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 찬양 부를 수밖에 없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원래 저 혼자 부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혼자 부르는 게 영 막 불안해 보이고 막 조마조마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막 같이 불러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2절, 3절은 정말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만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제 우리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죠. 추수감사 주일에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큰 감사가 바로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마음에 더욱 새기는 시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입교, 세례교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오늘 이 시간 이 성찬 앞에 감히 뜻과 이 잔을 먹고 마시기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받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이 말씀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요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살을 나눕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공동체이기에 떡을 먼저 받으신 분은 그것을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이 떡을 가지신 분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